네, 여러분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주 한국은 늦더위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네, 혹시 캐나다나 뭐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좀 시원한 데 계시는 아주 좋은 데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8월의 마지막 날, 이제 몇 시간 후면, 잠시 후면 9월이 되는 이제 이런 저희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때 꼭 필요한 것은 체험적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다, 그죠? 맛을 시험하다 또는 맛을 천천히 음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맛있어야 돼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입에 딱 맛보고 나서 아유 이거 싫어. 그럼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맛보니까 맛있어. 그러면 이제 더 우리가 아주 맛있게 그 음식을 또 먹을 것을 먹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맛있고 달콤하고 매력적이라야지 별 흥미를 끌지 못하고 별 매력이 없으면 결국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맛보아서 행복하고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위기의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당황하지 않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경험,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경험, 위기의 때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 이거 없으면 신앙이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그냥 뭐 취미 생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요, 사실은 취미나 여가 생활이 아니고 이건 목숨이 달린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기 all in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리포분 기별 3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갈바리의 이야기는 영원한 바라봄의 주제이다. 이 주제는 건조한 이론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에 의해 생생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네. 그냥 이론으로만 제시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맛본 사람들,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쳐다볼수록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분의 품성을 공부할수록 죄는 더욱 죄돼지고 더 증오스럽게 되고 예수님의 품성은 더욱더 매력 있게 다가올 때 그때 주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을 오래 해놓고도 나중에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탓해도 주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평안한 때에도 그렇다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주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앞으로 닥쳐올 마지막 환란의 때와 또 여러 가지 흔들림, 그때 주님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은 결국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때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찬탄하여 그분께 더욱 끌리게 되고 더욱 매료되고
그분의 형상에 동화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더욱 소망하게 될 것이다. 에녹처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의 마음은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 그분은 최상의 친구이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34편에 보면 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맛보게 되었을까요? 시편 34편 4절부터 보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요. 막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이 건져 주셨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그런 체험들 꼭 인생에서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더 침착해지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찾게 되는 신앙은 무엇이냐? 제 삶에서 맛본 경험은요. 신앙은 익숙함이 기본입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위기의 때에 절대 못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 찾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캄캄한 방에 밤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 일이 생겨서 일어나도 내 집에서는 헤매지 않습니다.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요. 혹시 가족들이 깰까 봐 불을 안 켜도 내 스스로 약간 찾아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문이 있는지, 어디에 물병이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어둠 속에서도 나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캄캄한 밤에 스위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밤에 갑자기 헤매는 경험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익숙합니다. 예수님 찾는 게 익숙해야 되고 무조건 어려움 만나면 소리 지르고 막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무릎 꿇는 거라는 거. 우리 주님 찾는 거라는 거. 이거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그래. 내가 그때 무릎 꿇었어.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 예, 이거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그 삶의 스토리를 딱 만드셔야 돼요. 네, 이 삶의 스토리가 없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그걸 만드는 과정을 겪으셔야 앞으로 닥칠 환란의 때에 그것처럼 귀중한 자산이 없습니다. 예수님, 난 만났다. 그때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내 가장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다. 여기 보면 두려움의 때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게 기억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외우신 분들은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대로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익숙함이 가장 기본 원칙이다. 서투르거나 아주 낯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말씀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보면 거기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위기의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낭망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강한 밭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시편 34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주 지금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아주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두려움에서, 두 번째로는 아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난처한 환경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곤고함과 환난 중에서, 시편 34편 6절에 나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들을 건지시는데, 이건 위기에서, 예, 위기의 때에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 경험을 내가 맛을 봤으니까 나는 그 맛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 어려울 때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익숙함과 함께 자라납니다. 낯설고 서툴고 그래서 이따금씩 또는 간헐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나중에 절대로 위기에 따를 나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적어도 이런 네 가지 인생의 어려운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십자가에서부터 한없는 감동의 물결이 나를 덮는 경험. 네,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정말 말씀 읽다가 감동이 물밀듯이 온다고 하는 얘기 듣는데 그거 좀 맛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자매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느껴보는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것 좀 맛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그런 경험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오랜 후에 그분이 그래요. 저도 맛봤어요. 그래요. 말씀 읽다가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했어요. 그래. 됐습니다. 이제 맛봤죠?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지요? 그랬더니 그렇다. 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경험 우리 맛보실 수 있죠? 내가 십자가 아래에 가 있는 주인공이 된 느낌. 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들이 너무 욕심꾸러기야. 이제 그 개신교회 목사 한 분인데 그래요. 내가 그 신학 졸업하고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를 아주 귀하게 여겨준다 그러면서 재정 담당 어? 맡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목사님 그냥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그냥 웃돈 받아가지고 챙기는 거 보고 자기 내던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그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오는
전철 안에서 갑자기 말씀을 딱 켰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나도 이제는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배운 거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니까 나도 가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5명인가 6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지금 밤새도록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저 해변에서 어, 날이 뿌옇게 밝아오는데 누군지 모르는 한 분이 서셔서 애들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이거예요. 여러분 그 킹제임스 여기에 children 그러잖아요. 얘들아 고기 잡았어? 그랬더니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렇게 던졌어요. 그 오른편 던지라고 저분이 그러니까 저 해변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얘들아 고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그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거기 고기가 꽉 찼어요. 몇 마리가 차 있었죠? 붉은 고기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153. 153마리의 붉은 고기가 거기에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딱 베드로가 주님이야. 이건 아무나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누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저분은 주님이야.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 가지고 헤엄쳐서 육지로 나와 보니까 그렇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야. 주님이 나타나셨어 여기. 예, 그 얘들아. 그러더니 얘들아. 그래서 다 가족 제자들이 내리니까 얘들아 아침밥 먹어. 그래요. 아니 지금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배는 고프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고기를 채워주더니 또 아침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가지고 생선 구워서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얘들아 아침 먹어라. 너희들이 밤새 구물질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 받아 먹고 살렴. 이제부터는.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여. 그러면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그러셨잖아요. 3번이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갈릴리 해변에 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무도 안 보여요. 제가 그냥 갈릴리 해변에 가 있어요. 제가 주인공이요.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 속에 제가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승객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어나운스먼트도 안 들리고 그냥 오로지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 조반 먹어라.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 네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염려와 걱정과 삶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다 깨끗이 사라져요. 왜요? 주님이 아침 먹어. 내가 책임져 줄게. 네. 그 순간 바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 해변에 가 있는 거고 우리 주님 만났어요. 그분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한없는 용기와 위로가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앞으로의 생활 여러 가지 문제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놀라운 경험 이후로 저는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됐습니다. 네. 왜요? 주님이
직접 나를 만나서 내가 너 먹여줄게. 너 책임져 줄게. 너는 가서 양만 먹이면 돼. 내 어린 양을 잘 돌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은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예, 바로 이것이 바로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딱 눈을 뜨고 나니까 이야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네. 그다음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 십자가 밑에 가서 실제로 내 짐을 내려놓는 경험, 그리고 갈바리에서 나오는 한없는 은혜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는 경험, 이 속에 한 번 빠져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가 들어와도 강력하게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그 시시한 것들 그냥 밀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갈바리 밑에 오라는 초청입니다. 네. 이게 바로 체험적 신앙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 생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번 교통사고 차가 박살나는 차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 경험을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나를 건져주셨구나. 심지어 한 번은 의식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말을 안 들으면서 옆에 있는 경계석을 확 쳐가지고 타이어 펑크가 뻥 하고 나더니 차가 그대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도로에서 10바퀴 이상을 구르는 거예요. 그 구르는데 그 쿵닥거리고 몸이 막 돌아가는 도중에 마음이 평안이 오면서 주님과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직 살려주시는 거죠? 주님, 지금 저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나는데 그냥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 12인승 승합차인데. 근데 이제 박살이 나는데 이제 뒤로 내리는데 지나가던 막 행인들이 모여들더니 야, 사람 죽었을 것 같다. 막 웅성웅성 되는데 제가 기어서 나오니까 기적이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요. 그런 경험도 1990년 3월 31일에 제가 직접 했어요. 네. 이제 여러 경험.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혹시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나를 살려주시나 봐. 이제 그 주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또 준비돼서 잠들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걱정할 거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사소한 문제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생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에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제 여동생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게 임종 권면을 했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아멘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삶은 가장 중요한 건 위기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런 체험들이 쌓여서 완전히 주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졌을 때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림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맨날 앞으로 뭐 일일 시험령이 내린다, 뭐 무슨 나중에 막 도망가야 된다, 뭐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가 뭐 핍박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그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시골로 가야 되지? 물론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공포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준비돼서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준비되는 거지? 뭐 이런 그 방법론적인 얘기에 너무 치우쳐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느냐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대해서 가장 큰 준비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최고의 준비이지 어떤 방법론,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니까 너무나 고소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어서 내가 주님과의 사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 곧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한 분의 경험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대한항공 기장, 네, 조종사이신 기장 한 분이 아주 우리 개신교회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썼어요. 이제 어느 한날 대한항공 K725편 기장을 맡고 이제 비행을 막 시작했는데 사이판 행 비행기를 탔어요. 주말에 이 작은 비행기에 신혼 부부만 61쌍이 탔대요. 그리고 승객들이 165명, 승무원 8명, 173명이 비행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너무나 흐뭇하고 그래서 덕담을 했어요. 신혼 부부들 여러분 행복하라고 내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 축복한다. 행복하라. 또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한다. 이렇게 덕담으로 인사도 하고 승객들이 막 너무 행복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아주 청명한 날씨에 가을 날씨에 너무 좋게 날아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지금 사이판에 굉장한 폭우가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좀 걱정이 되면서 다행히 가서 이제 막 활강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활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기장이 깜짝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지금 바퀴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착륙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퀴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수동으로 돌려봐. 안 빠져요. 이제 자동도 안 되고 수동으로 돌려도 안 나오고 바퀴가 안 나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동체 착륙을 하면 큰 난리가 날 텐데 안 돼요. 막 심지어 부기장이 와서 저 기장님 저 신혼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저 죽으면 어떡해요? 저 우리 집은 다 불교인데요. 부처님이 저 건져줄까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가지고 온 겁니다. 이 부기장이. 예.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서 기장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네가 조종을 하게 나는 지금 기도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그러면서 승객들에게 여러분 지금 위급 상황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숙이시고 자세를 낮추십시오. 지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내에서 막 웅성거리더니 우리 오늘 신혼여행 나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더니 막 울고 불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승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니까. 예. 근데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울부짖음. 이걸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cry. 예,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우리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보셨어요? 드물죠? 네. 그냥 기도하죠. 그런데 이때 이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네, 정말 부르짖었어요. 심지어 욥은 그 곤경의 때에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부르짖어 봐라, 내한테 응답할 사람 있냐? 이렇게 막 조롱까지 했어요. 너 부르짖어 봐라, 누가 너한테 응답해? 이 얼마나 진짜 이건 공황 상태에다가 이 조롱까지 받는 상황이었는 거죠. 이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건 울부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이 173명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예. 그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에 성경절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냥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르짖다 말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기장이 그 불교 신자 부기장이 비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동체 착륙 지금 3분 전이에요. 3분 전.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지금 가서 다시 한번 바퀴를 빼보게. 그랬더니 가서 뺐더니 그냥 그대로 바퀴가 술술술술 빠져나. 아멘. 예, 그냥 바로 착륙 직전에 지금 더 이상 돌아갈 연료도 없고 이제는 무조건 착륙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이렇게 그분이 바퀴가 빠져나오고 착륙을 하면서 기장이 마이크에 대고 알렸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멘. 이 비행기에 있는 173명 모두를 건져 주셨습니다. 전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루가 된 것 감사합니다. 온 기내에 기쁨과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는데 아멘.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전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멘. 저는 평생 우리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건져 주셨고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을 다 건져 주셨으니까요. 아멘. 그분이 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그래,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그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경험했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다급한 경우에 당황할까요? 또는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냥 무릎 꿇습니다. 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오래전에 제 강원도에서 그냥 저게 평신도로서 건축 자재사 조그마한 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저녁 되는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막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 3살 배기 아들 하나가 우리 교회 교우님의 아들 하나가 갑자기 차가 막 다니는 도로로 툭 튀어나간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나오는 택시가 갑자기 급정거를 황 했는데도 결국은 정면으로 딱 부딪혔어요. 그대로 아이가 그냥 아스팔트 도로에 그냥 그대로 부딪혀서 나가 떨어졌어요. 이야, 정말 정말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네. 뭐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는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뚜루룩 튀어나가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달려오는 택시에 그대로 정면을 부딪혀서 아스팔트에 나가 뒹굴었는데요. 그 순간 그 아이의 아빠가 나오더니 어른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를 하나도 못 지켜 그러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야, 그런데 저와 형님은 딱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예,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얼른 그 택시 기사가 싣고 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둘러앉아서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이 아이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20분 후에 그 차가 다시 왔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바로 무사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받아들고 안고 기뻐하면서 그 행복한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예, 행복한 안식. 이거 결코 잊을 수 있을까요? No.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무릎 꿇은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어른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 하나 맞다 하고 소리 지른 그 사람, 그분도 역시 또 기억에 납니다. 왜요? 이건 안 되는 경험입니다. 한쪽에는 무릎 꿇는 경험이고 우리는 양면을 봤습니다. 위기의 때 한 사람은 그대로 옆에 사람에게 그냥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과 한쪽에서는 바로 무릎 꿇는 사람 나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반사로 나와야 됩니다. 위기의 때 무릎 꿇는 게 내가 무릎 꿇어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앙은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라. 시편 34편에 똑같은 말씀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오늘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옳아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편에 있는 의인이 돼야.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 폐험적인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심판 때에 쓰라린 실망을 맛볼 자들은 겉으로만 신앙을 생애를 해온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 분명히 여기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쓰라린 실망을 맛볼 자들은 그냥 겉으로만 신앙을 했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그냥 체면과 자아가 드러나 있었대. 저들은 자신의 덕행, 영향력, 지위, 재능, 진리에 대한 지식 이것만 가지면 다 된 줄 알고 그것이 칭찬받을 줄 알고 그것이 자격이 되는 줄로 착각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그분을 손을 잡고 그분을 붙잡아 본 사람들을 인정하신다. 네. 어려울 때 주님 붙잡았잖아요. 그럼 주님과 알잖아요. 손잡았으니까. 우리 주님과 호응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은 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해박해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모든 일은 했어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저 사람 나 몰라. 나한테 어려울 때 나한테 한 번도 손도 안 잡아본 걸. 내가 그를 붙잡아준 경험도 없고 나한테 부르짖은 적도 없고 저 혼자 살 길 다 찾은 사람인데 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손이 아멘. 얼마나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나를 낭망 상태로 다운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주셨는지를 체험해 본 분들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꼭 필요한 체험적 신앙은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예수님 찾는 게 익숙하고 무조건 난관을 만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체험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요. 이거는 이론으로 말할 일이 아니고 각자가 삶에서 체험해 봐야 될 신앙입니다. 이것이 체험적 신앙이지요. 그런 삶의 경험 없는 신앙은 그냥 이론적 신앙, 무미건조한 신앙, 외형적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오래 가면요, 신앙이 완전히 바리새화 돼가지고 그냥 따질 것만 따지고 그냥 뭐 이런 것만 따지지 정말 따스한 포용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갖고 있으나 그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체험적 신앙의 부족으로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너무나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천국에 가서 세 가지 놀란다고 그랬죠. 그 증명이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세 가지가 놀라운 일을 보는데,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갔는지, 또 하나는 정말 갈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왜 못 왔는지, 또 하나는 정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천국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왔는지, 이걸 보고 놀란다. 이 세 가지.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 못 올 줄 알았는데 온 사람, 내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여기를 왔는지, 이것이 바로 하늘에 가서 놀라는데요. 그 놀람의 근본은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체험적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 아니냐의 구원이 달린 문제지, 이론으로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지식도 지위도 다른 아무것도,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 교회에 도대체 신앙을 한 지가 몇 년인지 알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공로자인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원만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기의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살아있는 삶의 체험이 됩니다. 지식은 참된 경건과 참된 체험적 신앙과 결합될 때에 능력이 있다. 예,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96쪽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참여하신 미주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말하죠.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지도자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무래도 세월이 하수상하고 정말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정말 우리 지도자예요. 한국교회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이,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안 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에이, 아직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려면요, 이슬람권도 있고 아직 멀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데 제가 좀 진짜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내가 좀 나이 든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준비 안 돼서 못 오시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복음 들어가 있죠. 순식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SNS, 모든 말씀의 기별의 통로들, 플랫폼이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마른 불에 붙는 불처럼 삽시간에 이 사업 마칠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긴 하지요. 또 이러셔요. 그래서 내가 아하, 이건 안 되는데 이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고 경고하고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일깨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주님 지금 정말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지 뭐 이슬람의 복음이 안 받아서 뭐가 안 돼서 이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이 사업 순식간에 마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1889년도와 90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일일 시험령이 내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왜 안 됐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무리가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전 세계적인 복음 선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때 만약에 오셨으면 우리 한국은 복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워낙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지금은 성령만 충만히 받으면 순식간에 이 사업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돼서 주님의 살아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굳어져 가고 이제는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제 세상은 너무나 징조가 오다 다 돼서 이제 뭐 예수님 재림 징조가 뭐 안 이루어진 게 거의 뭐 있습니까? 이제 거의 다 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일 시험령과 마지막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그걸로 끝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재림이 멀었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적 신앙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속히 촉진시키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런 경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